코로나19 사태 일어나면서 새롭게 다시 느낀 거를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일상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를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다음 주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또 소그룹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다음 주에 세일 모이면 되잖아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이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세요. 근데 마스크를 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입에서 양말 냄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입냄새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맡게 되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맡았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입관리를 잘 하는데 우리 입냄새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예? 혓바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닦을 때 꼭 혀를 중점적으로 닦으셔야 그래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네요.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반면교사로 삶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여주시죠. 이름이 이제 가롯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였는데 그리옷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유다스, 주다스라는데 이 사람이 가롯이라는 게 무슨 성 아니면은 뭐 다른 일정한 뭐 별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와전된 거예요. 그리옷 출신이에요. 그리옷이라는 지방. 근데 이 그리옷이라는 지방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남부에 있는 헤브론 옆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도 유다요. 그 다음에 살던 곳도 그리옷이었으면 완전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완전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그리옷 유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람은 뭐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회계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헌금 규모가 맨 처음엔 작았지만 컸을 거예요, 점점. 그럼 그 커져가는 규모의 회계를 맡길 때 솔직히 우리도 뭐 전도회나 뭐 이 교회 조직이나 뭐 이런 걸 해도 회계는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그렇죠? 일단은 셈이 빨라야 되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 센스가 있는 분들을 회계를 맡기는데 그래서 내가 회계다 이러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유다는요. 굳이 회계를 안 맡아도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무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세무 담당이 사실 돈 계산은 최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은 아마 제자들 중에 배움이 제일 뛰어나지 않았을까? 학식이 좀 제일 뛰어나지 않았을까? 배운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셀롯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네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에센파, 뭐 젤로파 이 열심당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이 회복을 바란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이 잘 지내보자, 로마와 잘 지내보자고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에센파는
우리는 그것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산에 올라가련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파예요. 그래서 산에서 금식 생활, 고행 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서 회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요 네 번째 열심당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운동권들이 어떻게 정권을 차지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주고, 그리고 의식화를 통해서 폭력적인 무력에 의한 이 회복, 이 쟁취를 원하죠. 사실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윤봉길 선생님이라든가 안중근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도 사실은 이런 이 무력 투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치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키워서 게릴라전을 하기도 하고 무기를 탈환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대개의 경우에 좀 배운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운동권 출신들이 좀 배우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엘리트 그룹의 소위 말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양하다라는 이름이 되고 좋은 이름이지만 유다라는 이름의 이제 그림자가 돼버렸죠. 배신자, 위선자의 대명사가 돼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어요? 못 나눴어요? 못 나눴습니다. 수찬 금지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수찬 금지의 징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있거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분열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수찬 정지, 수찬 금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구 얘기를 해요? 유다예요, 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그 애찬식 끝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성찬식인데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고 나의 찢을 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그날을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최초의 성찬식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 한 교회가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께서 사전에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냐? 유다를 내보내셨어요. 유다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네가 나 팔려고 하지 몇 번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유다가 그걸 뜨끔을 하니까 너 나가서 할 일을 해 라고 하고 유다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로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고 바로 유다가 떠난 그때부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다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망가진 영혼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수찬 금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한마디로 그만큼 이 교회사나 이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다의 입장은 과연 어땠을까? 그는 억울함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한 가지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4세기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유다복음서라는 걸 썼습니다. 이게 뭐냐? 유다가 예수님하고 둘이 만나서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나눈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다고 이 책에서는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복음서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야,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몸이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육신을 누가 대신 죽여줘야 돼. 근데 육신을 대신 죽여줄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너밖에 없어. 네가 이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당하지만 육의 구원이 아닌 영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좀 악역을 담당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영혼의 이 부활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팔아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유다는 굉장히 성정이 깊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나름의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악역을 스스로 감당해서 한마디로 그것을 자처하고 자기를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복음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좀 이 성경에 딴지를 걸으시던 분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서를 바꿔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유다라는 사람을 왜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배반하는 데 쓰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결론적으로 유다가 할 일을 했고 그래도 유다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요, 이 락 그룹 중에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이 락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유다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 그다음에 유다의 그런 이 굉장히 희생적인 행동들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유다의 이 지혜의 신이 누구냐? 올라가니까 사탄이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사실은 그런 신이 아니라 지혜의 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신이었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뤘다. 이런 이제 완전히 성경을 뒤범벅해서 바꿔놓는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세요? 매트릭스. 그것도 사실 이러한 체계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거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은 뭐냐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배터리처럼 매달아 놓고 쓰다가 나중에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제자들 혹은 사용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검은 안경 쓰고 사람들 막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제자들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각의 눈을 뜨고 그 세계를 구원하고 그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바로 네오라는 사람인데 이 네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새롭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유다의 이야기와 이런 소위 말해서 반역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른 이야기처럼 꾸며대는 이런 스토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서 유다를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주셨지만 그 예정 속에서는 뭐예요? 열려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 속에서 악을 택한 거고요. 배신을 택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죽일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유다는 왜 실패를 했을까?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어느 정도 돈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한 의기도 있었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는커녕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실패를 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리적 거리와 영적 거리는 다르다. 물리적 거리와 영적 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빛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 유다를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가까웠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다는 제자 그룹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비전 트립을 갈 때 그 리더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리더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계예요, 회계. 저녁마다 동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다와 예수님의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뭡니까?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연이 너 유아 세례 받았지? 너 같은 애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도 유아 세례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 예? 나도 그렇거든? 근데 이래 놓으니까 저 어릴 때 기억해요. 교회 앞마당에서 맨날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뭐 성경고시 보면은 항상 상 받고, 노회에서 무슨 뭐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교회하고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또 이제 가끔씩 막 칭찬을 해주면 너 커서 뭐 할 거야? 그럼 목사 될 거야? 이런 소리도 가끔씩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치고 안 망가지는 걸 못 봤네, 내가. 왜냐면 우리 모든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로 뭔가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물리적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거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의 의에 관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들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영적인 거리가 파괴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망가지는 줄 아세요? 제가 보면 목사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지방에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던 그런 분들도 아니고요. 로마의 밑에서 용력을 하는 병사들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으나 정서적 거리와 영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데요. 항상 이 신앙은 익숙해질수록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이관희 집사님 비디오를 보면 분명히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 드려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거기 비디오에 나오는 이 집사님이 묵상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한 단어의 힘, 묵상의 힘, 그걸 느꼈는데 솔직히 뭐 지식적으로 따지거나 신학적 깊이로 따지면 제가 더 깊겠죠. 근데 그럼 뭐예요? 관계적 깊이, 또 영적 깊이, 자기의 삶의 깊이를 따져볼 때 그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실패는 결국 뭐냐? 익숙함이 그의 경외함을 파괴시킨 거고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그의 영적 거리를 망가뜨렸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권합니다. 영적 거리에 신경을 쓰세요. 영적인 거리에.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다의 실패의 길을 가지 않는다. 두 번째 유다의 실패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과 탐욕만큼 강한 유혹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유다의 얘기하고 동시에 같이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의기, 의분, 그리고 이 공평,
정의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의기, 공의, 공평, 평등 이런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둑놈이 돼버렸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설교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 옥합은 300데나리오였는데 거의 한 해, 1년치 월급이었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죠. 화를 냅니다.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너 지금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비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탓하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탓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유다의 중심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자기 욕심만 있고 또한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자기 의만 있고 또한 세상과 이런 모든 곳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최고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 속에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유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쫓는 것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채워갔고요. 하지만 스스로를 종교적인 틀에 가둬놓고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아닌 척 스스로를 속여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나쁜 놈인 거를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좀만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고 그런 것을 아는데 그거를 점점 더 몰라진다는 거예요. 왜 몰라지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저놈이 나보다 더 못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싹 가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드러내죠.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이관희 집사님 그 비디오를 보면 뭐라 하냐면 몸이 아파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래요. 회개. 그분 제가 봤을 때는 법 없이도 살 분 같은데 뭘 회개하는 게 있냐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위선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혼이 정화되고 영혼이 새롭게 될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머릿속으로 누가 어쨌고 저가 저쨌고 내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 생각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깡통이 돼버려요. 아마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둑질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 시작했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두 번, 세 번이 됐겠죠? 그리고 남한테 숨겼더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어느새 그 위선이 그의 인격이 돼버렸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다에 대한 그림 속에 사실 이런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 그림 한 장 보여드리죠. 바로 이게요, 조토 디 본도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보세요. 이게 유다의 현주소인데요. 실제로는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를 은삼진장에 팔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놓고는 앞에 가서는 제일 사랑하는 척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뽀뽀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런 이제 본래 되는 이런 건데요. 인사인데 그걸 너무 다정하게 돼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거운 떨림을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과 탐욕 앞에 무너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다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 예, 물리적 거리, 영적 거리 다르고 위선과 탐욕 가장 강하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인생 희망조차 없다. 무슨 소리냐?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죽음입니다. 유다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팔 때는 언제고 팔고 나서 갑자기 막 찔려요. 그죠? 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었네.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자책하고 그 다음에 목을 매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극적인 반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승질이 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계획을 짰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이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면서 스스로 자책해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학자들 간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가 진짜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돈이 탐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유다도 돌이킬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으면 예수님이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을 팔고 망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변하면 그만큼 대단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길을 택하지 못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게 자존심인지 똥꼬집인지 잘 모르겠으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유다가 죽었던 곳, 이 피밧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수도원, 가룟 유다 수도원이라는 곳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곳은 회개를 많이 하겠죠. 근데 어떻게 끝났냐면 목을 매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뭇가지가 부러져 갖고 떨어져요. 그리고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요. 그리고 창자가 다 나와서 죽어버려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가슴 아픈 때가 많아요. 무슨 때, 어떤 때냐?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만난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도 안 늦었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돌이키면 다시 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은 힘들고 처음은 어렵지만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요 안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도 사기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소위 말해서 좀 되게 크게 사기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사기꾼인 거를 이분이 알아요. 그리고 사기를 칠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펴요. 그러니까 이관왕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불륜 드라마는 항상 1등을 해. 이거 진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관왕이에요. 이관왕.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남편의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결단할 때 남편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때가 되면 그렇게 안 해요. 피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돼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제가 그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처음은 힘들어.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나가는 게 힘들지 돌아가기 시작하면 좀 쉬워져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게 의미가 있고 뭔가 회복되는 것이 있고 또 그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도 정작 진짜 결단할 때가 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여러 수차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남편도 나쁜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남편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냥 용서라는 이름 하에 한마디로 자기의 그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그 집사님도 제가 볼 땐 문제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돌이킬 수 있거든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돌이키실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뭐 짧지도 오래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만큼 돌아오는 게 맞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돌아가는 게 맞다. 갑자기 점프를 하거나 갑자기 무슨 뭐를 타고 오는 길은 없어요. 영적인 길은 그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나쁜 건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수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 사람은 예수 부활 후에 쓰디쓴 자기의 이 무력, 죄, 본질, 망가짐 이런 거를 수시간에 걸쳐 경험을 하면서 수차례에 거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3번을 부인한 만큼 3번을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간 만큼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의 정말 죄성과 무지를 인정해드리면서 그 아픈 혹은 그 불편함을 다 인정했어요.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변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물리적 거리와 영적 거리는 다릅니다. 위선과 탐욕만큼 강한 유혹 없고요. 돌이키지 않는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 가족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죄를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심장과 영혼이 딱딱해질지 몰라요. 돌아보고 돌아가고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